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먼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선지자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7장, 그 다음번에는 18장,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19장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열심히 읽어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깊이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첫 번째 왕으로 통치하게 되고, 이제 그 지역을, 그 영역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지파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도 남게 되었지만은 성경에서는 계속 남유다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 10지파는 북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을 특별히 읽으실 때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부터 이제 이스라엘 그러면 북이스라엘을 지칭합니다. 그 전까지는 남북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말했지만, 이제는 열왕기상과 그와 연관된 선지서들을 읽으면 이스라엘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용어로 조금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야의 시대는 사실 왕국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7번째 왕인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하고 아합 왕까지 조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7번째 왕인데요, 왕조로 따지면 4번째 왕조입니다. 기가 막히죠. 조선 왕조가 500년이잖아요. 왕조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이 계속해서 그 왕을, 그 대를 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7번째 왕인 아합은 4번째 왕조 사람입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죽이면서 왕 해먹겠다고 그렇게 구테타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리고 난 이후에 그 왕들의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다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제 후계를 잇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조는 거기까지 끝입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왕이 되었던 이 바하사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여로보암 왕 시대의 수하 장군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 그 아들 포함해서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이제 왕을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왕조이자 세 번째 왕은 이제 바하사가 되는 거죠. 바하사의 아들까지, 엘라까지 갑니다. 그런데 또 역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엘라 왕 시대의 장군이었는데 그 가족들을 다 몰살하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시므리라고 하는 왕이 재밌는 게 뭐냐면 7일 동안만 통치합니다. 7일 동안 왕이 스스로 되었다가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두 세력이 있었는데, 반은 디분이라고 하는 사람을 쫓았고 반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쫓았는데, 결국에는 오므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6번째 왕이고 4번째 왕조가 시작되는 그 왕이 되고,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 오늘 이 엘리야 시대의 왕이었던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열왕기상은 아주 빠른 속도로 이 아합 왕까지 가려고 해요. 왜? 이 아합 왕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 왕은 자기 그 왕비를 누구를 삼았냐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됐을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지역이 어딘 줄 아십니까? 시돈입니다. 시돈의 아스다롯.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왔던 이방 신들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만신전을 짓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데, 그 시돈 땅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합 왕은 자기 왕비로 맞이한 거예요. 물론 정치적인 전략 그 결혼이기도 했지만은 그 이세벨이 들어올 때 그 혼수품을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왔냐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대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그 왕비를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신들을 섬기는 데에 완전히 전력 질주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고요. 그 시대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17장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가 사실 7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제가 17장 전체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신약에서도 많이 인용되고 있는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가 왔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엘리야가 누구를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말했던 이유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성정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는 물론 앞으로 올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경우에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또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선지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갔고 또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는가 뿐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7장 첫 번째 부분 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유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등장은 아합 왕 시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이제 비 안 내린다 그거예요.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이 없으면 이제는 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가뭄, 비가 없는 기간이 3년 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타락해 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이제 비 안 내려줄 거다,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받들고 있었던 신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비가 제때 내려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왜?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특히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것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알 신을 늘 기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성전에서 성전 창기들과 성적 관계를 통해서,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이 바알 신을 아주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관계를 맺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비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그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전면 공격을 지금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고서는 비가 결코 내려올 수 없다,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시대, 하나님과 떨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제일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이 주권되고 있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찾아올 때에 거기에 진정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서는 비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올 수도 시작될 수도 없다는 것을 먼저 선포합니다. 그게 엘리야가 등장해서 사역했던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때 그릿시냇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앞으로 사르밧에서 일어나는 것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입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릿시냇가에 갔는데 거기서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그냥 시냇물 받아 마시고 까마귀가 보내오는 음식 받아 먹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렇게 됐느냐? 이 시내가 다 마를 때까지. 지금 계속 가뭄이거든요. 근데 이 시내가 다 마를 때까지 그냥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날라주는 음식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어떤 삶일 것 같습니까? 아마 삶이 좀 지친 분들은 그것도 괜찮겠네. 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물 마시고 뭐 음식 아침 저녁으로 배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요즘 뭐 아마존에서 드론으로 이렇게 배달해 준다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이 까마귀를 사용해 가지고 음식 배달까지 하셨어요. 뭐 옛날에도 다 이런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릿시냇가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시내,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다름 아닌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죠? 하늘에서 만나, 또 목마를 때 때로는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 40년 동안 이들이 굶주림으로 허덕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이 엘리야 자신이 하나님께서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삶으로 경험하기를 또 믿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제일 먼저 시험 받는 게 뭡니까? 먹는 것으로 시험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인용하셨던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 오늘 엘리야가 행했던 또 경험했던 이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의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시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까마귀가 먹이를 갖다 주는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 자신도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의미를 깨달은 엘리야는 이제 사르밧 땅으로 보냄을 받게 되고 오늘 우리가 그걸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르밧에서 이 과부를 만나고 일어났던 일들은 사실 이 그리치네가에서 엘리야 자신이 경험했던 것을 이제는 뭐예요?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르밧 과부, 그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어디에 속한요? 시돈. 시돈에 뭐가 있었다고요? 아스타롯. 시돈에 있는 아스타롯 때문에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가게 된 거 아닙니까?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던 게 지금 아합 왕 아닙니까? 이 시돈 땅 때문에 사실 아세라와 이 바알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따라 들어오고 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요? 과부를 만나게 될 거다. 그리고 그 과부에게 까마귀에게 명령했듯이 명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 지금 시내 물 먹고 까마귀가 날라준 음식 먹고 있던 엘리야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드디어 집밥 먹게 됐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까마귀가 늘 날라주는 음식 먹고 있다가 이제 그래도 과부가 해주는 음식 하나님께서 너 대접해 줄게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뭔가 좋은 것 대접받을 거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혼자 자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집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서 잘 수 있겠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가니까 성문에 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저 과부인갑다. 나뭇가지를 줍는 거 보니 이제 곧 음식을 하는가 보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공개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말만 하면 되겠죠. 물 다오,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엘리야를 쳐다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뿐 아니라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시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과부를 명령하여 너를 대접하라고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 담대함 때문에 부탁한 거거든요. 물도 좀 주시고요, 저 떡 한 덩이 좀 주세요, 나 지금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과부는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첫눈에 보고 알아보았던 것 같아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은 아니고 당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나 지금 떡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그리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과부 입장은 이거예요. 지금 통에 지금 뭐 밀가루 조금 있고요, 기름 조금 있는 거예요, 병에. 그래서 이제 가뭄이고 또 자기는 과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사회에서 제일 약자가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 세 부류 사람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남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풍년도 아니에요. 아무도 자기 음식 나눠주는 분위기도 아니에요. 지금 겨우 남은 이 밀가루하고 이 기름에 있는 그 기름, 이거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 과부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 그냥 뭐 인생이라는 게 참 정말 고달프구나, 그냥 아들이랑 마지막 음식 한번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자살하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디 이상한 북이스라엘 사람이 찾아와서는 자기 보고, 자기 지금 이 마지막 음식이구나, 마지막 불 때우는구나, 이러고 있는 상황에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떡 좀 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좌절과 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엉뚱한 것 부탁하고 있는 저 선지자를 향한 분노의 마음과 세상은 왜 이러냐, 원망의 마음과 뭐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지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무슨 말이에요? 가서 내 말대로 해라. 음식 만들어 먹고 죽으라, 이 말입니까? 가서 내 말대로 해라. 그런데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그렇구나. 근데 가서 생각했던 대로, 계획한 대로 해. 그런데 나한테 먼저 떡 하나 만들어 먹고 나머지는 너 먹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죽든지 말든지, 이 이야기입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그런데요,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그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한 거예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툴툴 던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는 통에 가루가 없기 때문에, 병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나 좌절하고 있지만, 엘리야는 통에 기름을 채우고, 통에 밀가루를 채우고 병에 기름을 채우는 그 원천이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늘 우리는 병 쳐다본 거 아니에요? 점점 줄어드네.
말라가는 시냇물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말라가고 있네. 지금 말라가고 있는 기름병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서로 다른 인생입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툴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병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빈 그릇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삶이 고달픈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를 놓쳐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엉뚱한 것이 중요한 것처럼 뒤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이 고달픈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마음과 직결된 게 우리가 뭘 쳐다보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24시간,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1년 동안 우리의 눈을 어디다가 지금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우리의 시선을 제일 많이 고정시키고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사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시작 아닙니까? 엘리야는 그리치네가에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를 만났을 때는요,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고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사실 이 과부를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릇 쳐다보고 병 쳐다보고 통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도와줄 여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섬깁니까? 그래도 기름통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 섬길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도 없어지면 못 섬깁니다. 누가 진짜 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참된 생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만 진짜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긴다 그럴 때 시간 안 된다, 능력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통 자꾸 집중해서 쳐다보는 사람들 이야기지, 하나님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할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공급을 주시는 하나님, 무한한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개인적으로 그걸 경험했죠. 이제는 사르밧 과부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된 하나님만이 당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에게 이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어차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했다면 지금 허덕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한 명 선택하지, 왜 이방인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 숭배가 난무했던 그곳에 있는 과부를 선택했습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외딴 곳에서 아무도 나와 상관하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미치는 범위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 하나님을 바라볼 자격조차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역사한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아닌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지 않은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방편과 율례들이 있지 않는가, 이것을 깨달았다면 자기들이 오히려 더 형편이 나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의 범위는요, 가장 불가능한 곳, 아무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르밧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학자들이 이 스트레스 지수를 연구를 했어요. 뭐 할 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나. 0에서 100까지 단위가 있다면 100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에 그 스트레스가 100이래요. 100. 여러분, 이 과부가 사랑하는 아들, 이제 겨우 정말 이 마르지 않는 이 기름병과 이 통 보면서 소망을 갖고 살다가 갑자기 병들었고 상황이 악해져서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또 다른 처참한 절망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구약 성경에서 첫 번째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외쳤던 내용이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게 제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치네가에서 사르밧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만이 나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그 고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엘리야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제목을 오늘 아침에 바꿨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 그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은 이렇게 설교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뭐냐면 엘리야의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삶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행했던 많은 기적들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과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6장에 나왔던 오병이어로 많은 자들을 먹이신 우리 주님의 이 기적은 통에 가루가 없어지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는 이 상황에 그대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도 않고 누구든지 나에게 오는 자는 목말라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동일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주님께로부터 온다.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주님께서는 자신을 통하여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생명 그 자체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죽은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렸습니다. 뭐 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고백을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아니 죽음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언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오늘 저희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 하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앞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수의 엘리트 신앙인이다. 엘리야에게만 나타나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고요. 엘리야는 뭐라고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영어 성경은 더 쉽게 해석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was a man just like us.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이 놀랍습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 먹으면서 까마귀 날라준 음식 먹고 이것이 신기합니까? 엘리야의 말씀 하나로 통에 그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는 것이 신기합니까? 죽은 자 살아났던 이 엘리야의 기적이 신기합니까? 우리하고 엘리야하고 똑같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내가 한 것을 보고 놀라느냐? 나보다 더 큰 일들을 너희가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엘리야 이 고백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면 우리는 능력의 삶을 능히 살 수 있을 거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 속에 세상 사람들이 다 바라보면서 야, 비어가는 통 때문에 너 인생 불행하겠네, 비어가는 이 기름병 때문에 너 인생 불행하겠네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들이 이 죽었던 과부의 아들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죽어있던 우리들이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그들에게 또한 생명의 은혜가 들어가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엘리야하고 똑같은데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느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엘리야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왜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느냐? 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 이름의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십시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나의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엘리야에게 임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지만 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